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함께 찬양하면서 2023년도 신년 주일 예배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아멘. 신년주일 성시교동문 93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것은 지나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로 주신 2023년을 오직 주님의 보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신년 새겹칠 기도회 이제 다음 주간 붙어 있습니다. 감사와 기대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를 다시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년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풍조에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익에 흔들리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건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년 새겹칠 기도회를 감사와 기대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짝들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업과 아버지 가정과 건강까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연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연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연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1절.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38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한결같아서 2022년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03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그리 다르지 않는 똑같은 날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날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해를 주셔서 어떠한 것들을 마무리 짓고 어떠한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세월들은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았사오니 기대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은 올해는 해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작년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계속 했던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했던 것이 있다면 올해는 그만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앙의 진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매력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의 삶 가운데 특별히 생업을 지켜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며 운영하는 사업체가 날마다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아버지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며 다닐 때 친히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일상생활 감당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52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또 신년 감사 주일 헌금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하늘복 받으십시오. 그 앞에 새해라는 말 좀 붙여야 되겠죠?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년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또 신년 감사헌금도 주님께 드리면서 한 해를 기도로 맡기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마친 후에 제2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자 헌신 서약식 있겠습니다. 2023년도 153 기도요원 헌신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내셔도 되고 문자로 그냥 신청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또 교육자들한테 하셔도 되고요. 153 기도요원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올해도 많이 헌신해 주시길 바라고, 2023년도 신년 세ገብ줄 기도회가 다음 주일 9일부터 2주 동안 있습니다. 짝끼리 만나셔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고 기도 제목 카드를 교육자들에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그 확인을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겹줄 기도에는 되게 익숙한데 이렇게 다 연합교회에서 짜주셨더라고요. 짜주셔가지고 표를 보고 이렇게 그냥 했던 거라 스스로 짝을 맺으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나는 익숙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짝을 많이 못 맺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 오늘 엘리베이터 옆에 각 엘리베이터 옆에요 쭉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10일 동안 나 완주하고 싶은 결단을 했는데 짝을 못 찾겠다. 뭐 목장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같은 목자끼리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짝을 못 찾겠다 이러신 분들은 거기 이름을 쓰십시오. 이름을 그렇게 하고 또 거기 또 반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이게 부분적으로밖에 못 하는데 이게 상황이나 뭐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5일밖에는 못 하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랬는데 제가 자꾸 완주할 사람들끼리만 짝을 지어라 그랬더니 난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분적으로 밖에는 못 참석합니다. 이런 분들 거기다 써 놓으시면 또 짝을 맺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부부라든지 혹은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명은 현장에 있는데 1명은 온라인이다. 그러면은 그 온라인으로 내가 출석했다는 그 통만 받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거까지 우리가 함께 어떻게 쓰든지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번 세겹줄 기도회 도서, 세겹줄 기도회 때는 항상 한 권씩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한 도서는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아주 고전적인 도서인데 좋은 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번 전국 가정교회 청소년 목장 연합 캠프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 유스호스텔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인솔 교사들과 함께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물질로 많이 섬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제 내신 기도 제목 카드 송구영신 예배 때 내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헌금함에 넣으시면 제가 1년 동안 기도해 드립니다. 선교회원 작정식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삽지로 넣어드렸는데요. 기도로 준비하셔서 내가 올 한 해 또 다달이 얼마씩 선교사님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겠다 결단하셔서 다음 주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새가족반 예수영전 모임 날짜 알려드립니다. 1월 새가족반은 7, 14, 28일 이렇게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새가족반 세 번째 시간을 예수영전 모임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영전 모임 시간에 새가족들이 조금 적을 경우에는 기존교인들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중식,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헌신해 주시는 섬김이들과 설거지로 봉사하시는 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사역 임명, 2023년도 임명은 예배 시간에 호명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호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시판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임명된 사역의 자리를 통해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수 집사님, 이정수 집사님 유아 보세요. 그죠? 예.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데 만약에 게시판에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게시판을 잘 안 보시죠? 예. 제가 지금 임명합니다. 예. 아마 저 지난주에 제가 빠진 이름을 적고서 그 이후에 그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예. 그래서 우리 이영수 집사님, 이정수 집사님 유아부 교사로 임명하니까 오늘 그래서 2부 예배 나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네, 2023년도 헌금봉투 사용 안내해 드립니다. 헌금봉투 사용 안내가 각층 필경대에 쓰여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조정 안내 이번 주간부터 토요일 새벽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교우 소식 박은주 집사님, 류경숙 집사님 태국 박청 목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국 박청 목장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선거함송 해보고 중보기도자 헌신자 서약시키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하시고요.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번 주 것은 본문에 있는 겁니다. 시작.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네. 이제 제2기 기도의 삶에 헌신하신 분들이 이번에 이제 세미나도 들으시고 해서 내일부터 3월 31일까지 세 달 동안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하신 분들, 또 1기 때 하신 분들이 또 3개월 하겠다 그래가지고 재헌신하신 분들이 58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부 예배 시간마다 헌신자 서약식을 하는데, 이 헌신자 서약식은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서약식을 하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3개월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서약을 해야 되고,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서약해야 되고, 성실하게 기도 시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기도자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때도 많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오른손 드시고 읽으시고 맨 끝에다 중보기도자 자기 이름 이렇게 하고 내리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행복한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다할 것을 결심하며 제2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도의 책임을 충실히 실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개인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모든 기도 제목의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서약합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중보기도팀 팀장에게 연락하여 다른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긴급한 기도 요청이 문자로 전달될 때에는 내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1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중보기도자.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기 기도의 삶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58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3개월 동안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아버지 안에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분들에게 건강도 먼저 주시고 아버지 하나 바쁜 일들, 다급한 일들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한 기도 시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임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 3개월 동안 기도할 때 이들이 먼저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기도 제목은 자동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은 기도 제목 내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중보기도팀에게 낸 기도 제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잘 들어주시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3개월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까지 아버지 하나님 조성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진정한 예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라는 것과 그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말 그대로 그냥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입니다. 여기에는 이 진술을 못 믿을 사람 혹은 안 믿을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 천지 창조의 일을 하셨는지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왜 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뭘 사거나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려고 삽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전지전능, 즉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충족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까? 궁금합니다. 이 궁금함에 대하여 대답을 하려면 먼저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기 전에는 그럼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인 어떤 사람이 경건한 노인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엔 뭘 하고 계셨어요? 라고 조롱 섞인 어조로 물었다. 그때 그 노인은 재치 있게 하나님은 너같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너무 방대하고 자세해서 후대에 나온 신학 저술들은 다 이 기독교 강요를 그냥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칼빈이 신학에 대해서는 이미 말할 것 다 말해놨다라고 할 만큼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렇게 탁월한 학자가 칼빈입니다. 그럼에도 칼빈이 자주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서는 멈춰야 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분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고 계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인간의 지적 호기심 만족을 위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칼빈이 그럼 좀 농담 섞인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질문은 어쩌면 인간의 호기심이나 만족하려고 만든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즉 하나님이 천지 창조 전에 뭘 하고 계셨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칼빈이 약간은 무시했던 그 질문을 다시 꺼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러면 일단 성경에서 창조 전, 창세 전이라는 단어가 과연 나오는가라는 것을 찾아봐야겠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2번,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각각 1번, 총 4번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냥 요한복음 2절만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17장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이것은 창세 전에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참 사랑하셨다는 거. 세 번째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 네 번째는 그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누리고 계셨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두 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것은 대답을 못할 질문은 아닙니다.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서 답을 해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과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VIP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가급적 종교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광,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거 되게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감이 옵니까? 뭡니까 이게? 근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이 영화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성구영신 예배 회고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유아세례 그 어린이 주일이었나 보죠. 유아세례 받는 장면이 다 사진이 두 커트가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아빠와 엄마가 그 아기를 바라보는 눈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만 2살짜리도 안 된 걔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했어요? 아니죠. 뭐 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냥 그 아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스러운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충만이라는 개념도, 우리 성령 충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충만이라는 개념도 되게 종교적인데 이것도 일전에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충만이라는 것은 건드리면 나오는 거다. 건드리면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을 건드리니까 막 신경질을 내요. 그럼 그 사람은 뭘로 충만해 있어요? 신경질로 충만해 있는 거죠. 충만은 건드리면, 즉 건드리지 않아도 흘러넘치게 되는 거, 그게 충만이다. 이렇게 두 단어 개념을 좀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고 계셨을까에 대한 답으로 가볼까요?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계셨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완전한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해서 주위로 흘러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회사에 취직했어요. 승진했어요. 결혼했어요. 병이 나왔어요. 이렇게 기쁜 소식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죠. 혼자 간직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은 나누고 싶어지고 흘려보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 서로 간에 완전하게 누리고 계셨던 행복과 기쁨을 어떤 다른 존재에게 흘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존재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형상대로. 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냐면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누려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려면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답은 한마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뭐든지 주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하면 너무 선악과 이야기가 부각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따먹을 줄 알면서도 그 나무 만들어놨나? 몰래 숨어서 먹나 안 먹나 보고 있다가 아담이 먹으니까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란 분 참 고약하고 심술궂은 양반이네,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창세기를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순서적으로도 그건 틀렸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1장에서는 선악과의 씨앗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선한 창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의 절정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니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 즉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잘 살아야 돼, 이 말이겠죠. 행복하게 살아라. 내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흘려보내고 싶으셔서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만들어 놓으시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건 분위기가 일단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선악과가 먼저가 아니라 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으며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독립선언을 해버렸죠. 그 당시의 세상의 상태를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 내리셨어요? 홍수를 내리신 거죠. 40일간의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렸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한 번만 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마저 내가 다 벌할 거야. 이랬나요? 아니거든요.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노아와 셈함 야벳 이렇게 해갖고 새 인류가 시작됐는데 또 죄를 졌죠. 무슨 죄를 졌어요? 바벨탑 쌓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바벨탑까지가 11장이에요.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또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노아도 그랬고 뭐 바벨탑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아브라함 너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경고하셨을까요? 아니에요.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분명하잖아요.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복, 타락해서 홍수 심판 받을 때도 복, 바벨탑 쌓고 심판 받아서 다시 시작할 때도 복. 애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행복을 흘려보내고 싶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누고 싶으셔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소망 없어 보일 때조차도 또 다시 복을 줄게, 복을 줄게, 복을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그냥 뭐 일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내가 오늘도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그 의무감, 이런 의무감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차분히 성경을 좀 차분히 읽어보시면요, 마음에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있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집념,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 한결같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본문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왜요? 너무 세.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도 될 건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너무 세요.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 믿으면 이건 되게 좀 손해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 이야기 나오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구약에서 이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쪽이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대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복을 마지못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한번 맛을 보셨기 때문에 올해도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왜 배우려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 한 장을 읽습니다. 율법서를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율법서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 때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율법서를 읽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럼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거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고 뭐를 싫어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내가 감동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내가 감격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구나. 이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유익 가는 게 없어요. 반대로 내가 뭘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사역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손해 가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도 많이 드릴 거고 사역 헌신도 많이 하실 거고 헌금도 드리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감동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로 인해서 내가 감동하고 내가 감격하는 게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계신데요. 이 문장만 읽어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시니까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한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의 형상이 너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으니까 너는 충분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해줘요. 성경은 펼칠 때마다 말해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도 기쁨으로 주시는 복을 받기에 충분히 존귀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시려면 여러분 자신을 올 한 해는 많이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건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자신을 축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번 주 목장 모임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보통 하시면 이번 주 목장 모임까지 해보는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미안해요. 1월 1일부터 숙제를 내줘가지고. 내일부터 하루에 2번씩, 하루에 2번씩 거울 보고 하셔야 됩니다. 거울 보고 이 문장을 선포하는 겁니다. 띄워주세요. 네.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인데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선포하는 것보다 거울 보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 성까지 넣지 마시고요. 우리 오시은 집사님의 시은이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을 주되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새 번역으로 하시면 조금 더 현대어로 번역이 돼서 더 좋습니다. 새 번역으로도 한 번만 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잘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걸요 하루에 2번씩 거울을 보시고 일주일만 선포해 보시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받고 싶죠. 근데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 먼저 사랑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뭘 사랑받기를 어떻게 원해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내 안에 쌓이는 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쌓이면요 나에게서 축복이 흘러가질 않아요. 축복이 흘러가지 않고 상처가 흘러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고통을 주고 내 마음과는 다르게 아픔을 줘요. 남편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아내에게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상처를 흘려줘요.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편에게 복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열등감을 치유하는 방법은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제 자신을 보면 맞아요.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한 삶 공부가 생명의 삶, 기도의 삶, 생명 언어의 삶 이 세 가지인데 경건의 삶을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벌써 열등감에 빠져 살았을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매일 선포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위대한 창조주께서 나를 시시하게 만드셨을 리 없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시시하게 만드셨을 리가 없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니 나는 결국 잘 될 거야. 소망의 선포예요. 나는 결국 잘 될 거야. 소망의 선포. 마지막으로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거야. 사랑의 선포.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선포를 하며 사니까 내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이 사라지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려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복 주기를 엄청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시니까 여러분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둘째, 내가 나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축복을 나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지금도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잘 볼래야 잘 볼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면서 복 주시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만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겠다고 결심해 주시고, 둘째, 오늘 말씀드린 숙제 자신에게 선포하겠다고 일주일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새해 첫 주일 2부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찬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어도 기분이 좋은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안심하고 이 2023년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기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신에게 아버지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위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